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19장, 20장, 2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본문인데 읽으면서도 무슨 이런 읽기도 좀 그렇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좀 이렇게 읽기도 그럴 정도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 제일 끝절입니다. 끝인데요. 사사기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우리 지난주와 오늘 마지막 두 사건을 지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도 지난주 본 앞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앞 사건이 왜 초기에 일어났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거기에 나왔던 모세 손자, 모세 손자 그 존재를 통해서 이게 초기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자,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했던 모세 손자하고 같은 학렬이에요. 그죠? 우리 말로 말하면 같은 때입니다. 이 또한 이 사건도 역시 초기 사건이다.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 자, 우리가 이 지난주 앞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 사사기 제일 끝에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그리고 오늘 이 사건 19, 20장, 21장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 문제의 진짜 이유를 마지막에 딱 짚어주고 사사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제일 끝절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지멋대로 행하는 거죠. 지멋대로. 이것은 비단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초기 이 사건 이후로 사사시대 전체에 걸쳐서 있는 문제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자들인데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재앙을 당하고 그것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응답이 없는 이 사사기 시대, 이 시대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딱 짚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끝절에.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딱 보면서 이 시대, 그때 그 시대 말고 이 시대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잃고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19, 20,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사사기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들인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가 정리를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는 유다 지파에 있던 레위인이 미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첩을 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하나님의 종들인데 첩을 두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벌써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첩을 뒀어요. 자기 본처 외에 첩이 있었던 거죠. 이 또한 잘못인데 그 첩이 어디에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의 여자입니다. 유다 지파 여자를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인이 첩으로 뒀죠. 근데 이 첩이 같이 살다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다시 데리러 갑니다. 그 데리러 가서 그곳에 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데리러 오는 가운데 그 아비, 그러니까 장인 되겠죠. 그 아비의 권유에 의해서 며칠간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며칠간 유숙하고 지체하다가 이후에 또 더 있으라는 것을 만류하고 돌아가는 여정, 자기의 그 에브라임 지파, 그 자기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가는 길에 어디를 통과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지경, 그 땅으로 통과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도시 한 도시인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인데, 자,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합니다. 그때는 뭐 모텔, 뭐 호텔 이런 거 없잖아요.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초청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보내게 했습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면서 그 밤에 이제 식사도 나누고 즐겁게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량한 자들이 쳐왔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불량한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 이게 관계하리란 말이 뭐냐면 조금 뒤에 읽어보면 25절에 보면 첩과 관계했다. 이 관계란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관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 왔는데 그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때 주인은요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는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딸 처녀의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도 있다.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자, 이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하고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 그 소돔에 있는 롯을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주의 사자가 가서 그 집에 갔을 때 롯이 그 집에 있을 때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할 것이다. 그때 그 소돔에 있는 그곳에 영향을 받은 롯이 하는 말이 내 딸을 밖으로 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죄악상 도덕의 이 퇴폐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롯도 그때 영향받았듯이 그대로 이들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영향받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불량한 청들이 계속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내요. 자기가 가서 자기 첩을 내보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자기는 그 집안에 있다가 이들 불량배들이 이들을 밤새 농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이제 풀려나가 이 집에 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서 거기 앞에 턱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 떠나자고 보니까 밖에 있는 그 자기 첩 일어나라 가자라고 할 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보니까 죽어 있거든요. 이 레위인은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요 마땅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분노를 해야 됩니까? 지금 어디다 분노를 해야 됩니까? 근데 분노를 하고는 이 시체를 자기 첩을 데리고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 봤죠? 고유정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죠? 그거를 완전히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로 다 보냅니다. 한 개씩.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게 뭘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각 지파들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그 레위인이 그들을 막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막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개를 하고, 그리고 했던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고자 그들은 모입니다. 모였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레위인이 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처신과 그 행위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죠. 그냥 와서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들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가문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내전이 크게 벌어진 거죠. 이 11지파와 12지파 중에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와 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전쟁을 통하여 3번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은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막대한 피해를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이 입고요. 마지막 3번째 전쟁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고, 3번째는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 나라 서로 동족이잖아요. 근데 그 지파, 그들의 한 지파가 완전히 소실될 정도로 완전히 막 그들을 잔혹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은 자들이, 여자들도 다 죽이고 아이들 다 죽이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거의 남자들 도망갔는 자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요게 여러분 읽어보면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1장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딱 완전히 그래 몰살시키고 나서는 하는 말이, 저들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같이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저거 마음대로입니다. 저거 마음대로. 여호와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서원을 합니다. 이후에 딱 생각하기를, 가만히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섣부른 행동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 딱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들의 그 한 형제인 한 지파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 관계도 안 맺겠다. 남은 사람은 남자 600명 정도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으면 다 그냥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서야 이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내놓은 솔루션, 그 해결책이 더 쇼킹해요. 그건 2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고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전쟁에 참여한, 여기 우리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어디 있지? 누가 있냐라고 그때서야 이제 찾아보니까 길르앗 주민이 참여를 안 했어요. 자, 여러분 길르앗 어디서 들었죠? 우리가 사사기 우리 쭉 해오면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올 때 그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인데 그를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사가 되어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럼 이 길르앗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마침 이 전쟁에 여기 참여 안 했던 거죠. 그때 말합니다. 그들을 침략해서 그 길르앗 주민들을 또 몰살시키면서 그 여자들, 이 베냐민 지파한테 주려고 여자들을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온 게 몇 명 빼앗았냐? 400명을 빼앗아 왔어요. 근데 600명이니까 200명 모자라잖아요. 참 이런 해결책도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 도대체?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뭐냐 하면 끝절에 우리가 읽었죠?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처녀보삼을 허락하노라. 자, 납치를 허용합니다. 납치를. 그 납치 당한 자한테는 이제 우리가 설득할게. 이러면서 납치 정책을 허용하면서 마지막 끝 매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끝에 이렇게 탁 마지막 끝을 맺죠. 여러분 사사기 끝이 이렇게 나와요. 찜찜합니다. 그죠? 뭔 일이냐? 이게 끝에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초기 사건입니다. 초기 사건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두 번째 보실 말씀. 이게 왜 일어납니까? 언약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전부 지 생각이죠. 자기 생각.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으며 또 이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마지막에 기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하면서 제일 끝에 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냐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딱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생각인데 이 내 생각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 소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는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 여러분 미가집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파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적,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는 사건은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삶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는 모습.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것은요, 누가 주도를 했어요? 레위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레위인의 타락이 주도였고요, 주도적이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잘 이렇게 바로잡아 가야 될 대제사장 비나스 나오죠. 그리고 중추적인 지도자들, 이들이 올바른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마지막 절에 나오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바로 방금 말했던 그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은 못 보고요, 많은 이스라엘 11지파들이요, 전부 다 이 소식 듣고 어째 이런 악한 짓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느냐, 우리가 벌을 해야겠다,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모여듭니다. 자, 방금 우리 사사기 20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이 막 충동질 하잖아요. 충동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곧 10%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군대를 소집해서 기브아, 그 베냐민 지파 그곳에 가서 전쟁하면서 그대로 갚아주고 징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누가 옳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전부 자기 소견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들은요 지금 한껏 기세를 갖고 모여고는요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여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저들을 징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때 진짜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고요, 답정남입니다. 답은 정해놨어요. 우리는 옳고 저들은 징계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렵고 저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누가 먼저 우리로 올라가야 됩니까?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답을 추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라. 제일 정말 지도자격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올라가라. 유다 지파 올라갔는데, 그런데 하나님 올라가라 해놓고는 올라간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 완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이 패해버려요. 너무 올라갔다가 전쟁에 유다 지파 피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요,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합니다. 또 올라가라. 그런데 또 올라갔는데 또 전쟁에 패해요.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놓고 왜 패하게 합니까? 그제서야 그들은요, 그들이 한껏 올라가는 기세와 모든 생각들이 꺾여버려요. 딱 꺾여버리고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사실 베냐민 지파도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요, 레위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이 문제예요. 이들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그죠? 근데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누가 먼저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패배하게 하시고, 그제서야 그들은요 자기 생각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마지막에 막 울고불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제 내가 넘겨줄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깨트립니다. 베냐민을 이거는 마지막은 베냐민의 진짜 이 문제를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이렇게 세 차례 벌어졌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진짜 심각한 근본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들은 이 베냐민 문제다, 이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진짜 심각한 그들의 문제를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땜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길라앗에 가서 죽이고 또 데려오고 납치 뭐 하고 이게 전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을 모른 채 막 이렇게 해나가는 이 사사시대, 이게 사사시기 전체의 내용이고 사사시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끝맺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돌아봅시다. 말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옳은 것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끝절에 뭐라 됐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옳은 것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끝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인간의 첫 사람 아담의 모습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 인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 합니까? 결코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생각입니다. 우리 소견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로 먹기도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어요. 자, 이렇게 먹는 것이 뭐 과일 하나 따 먹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죄입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조상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 아담은 언약을 어겼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것처럼 그 후손들도 그렇다는 거지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이 내 소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소견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 처음 범죄였고 지금 인간도 그러합니다. 이래서 인간은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이르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사망, 죽음이죠.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은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만 딱 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죽음이 오면서 죽음 속에서 와 있는 질병, 고통, 불행,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상 속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살면서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가 죄로 인하여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이 이르르고 죽음 안에서 고통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요 인간을 사탄은 딱 지배를 합니다. 사탄이 지배를 해요. 어떻게? 죄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로로 이용해서 사탄이 인간을 딱 잡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이 사탄의 존재에 잡혀서 따르고 거기에 묶입니다. 이 사탄은요, 죄와 사망을 통하여 딱 이용해서 인간을 장악하고 역사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라는 삶에 우상숭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 죄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삶의 고통은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 찾아요. 뭘 찾느냐면 빌어요. 뭘 찾느냐면 잘 되게 해달라고 뭔가를 기도해요. 이게 모든 인간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분 너무 좋아서 구다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왜 가서 이게 고사를 지냅니까? 왜 이게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까? 삶 속에 이렇게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에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 너무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요, 삶에 있는 불행, 고통, 재앙, 질병, 여기에 사탄이 관여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영적 문제로 와요. 영적 문제로 오는 질병,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 모든 문제 사탄이구나, 이 또한 잘못입니다. 아니잖아요. 저 위에 잘 보면 돼.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잘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을 못 찾아요. 이르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인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진짜 원인과 이 부분을 잘 모르면 편향되게 자꾸 답을 적용하면서 이게 정확한 답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 주신 정확한 답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목사님, 언약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못해요. 아담도, 죄가 없을 때 있는 그 아담도 못했는데 지금은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상태에서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죄와 죄책인 죄인됨의 이 상태,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주님이 당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서 법적으로 해결받게 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받게 하신 것. 여러분, 내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으로
나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용서받고 해결받고 벗어나는 겁니다. 무엇에서 용서받고 해결받고 벗어납니까? 우리는 죄에서,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당하여, 그 죄책을 주님이 대신 당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거기서 법적으로 해결받아요. 그리고는 우리 속에 죽어 있는, 우리 죽음 속에 있는 우리의 죽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버려요. 우리가 살아버려요. 우리 속에 생명이 옵니다. 생명이 와요. 이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죄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딱 지배하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깨져버려요. 거기서 깨져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의 선 정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꺼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 그러나 우리는 내 소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는 이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이 복음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놓치고 자기 소견대로 가면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사시대의 모습 같은 재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성도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요,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데 우선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의 삶의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나와 내 생각과 세상 기준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맞아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우리 삶의 즐거움, 화려함이 더 중요해요. 인스타에 올릴 그런 박제된 그 화려함, 그런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인생의 성공이 더 우선이에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이 세상의 흐름이 교회와 성도 속에서도 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후대가 왜곡되게 무엇이 옳은지를 모른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것이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조차도 언약을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사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진짜 이 모든 것을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행할 자를 세우십니다. 세우고 바꿔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를 찾고 세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옳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옳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옳은 게 뭡니까?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다시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붙드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걸 붙들어서 내 후대에게 자기 소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옳은 것을 붙들고 살아갈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서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 2절 읽었죠. 로마서 12장 2절 읽었죠. 그 앞에 1절을 보십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속에 먼저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이름 부르고 여호와께 묻고 형태와 모양새는 막 예배 드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완강해지거나 굳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 이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응답을 받을 우리 새벽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성도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부모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